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을 했더니 예레미야를 향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판장에서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는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 아닌지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시간은 없는 거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서서 예레미야를 고발했던 모든 백성과 지금 이 16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를 향한 시선이 조금 다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에서 고관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그 지방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시온은 이게 밭처럼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또 모든 유다가 모든 백성들이죠, 그를 죽였냐? 아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간구했고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기대했던 반응이 이 히스기야 때의 이런 일들과 같은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지방의 장로들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거라고,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죠. 자,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었다 하는 선례를 들어서요, 예레미야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요,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에 우리야의 예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야는요,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도 예레미야처럼요 이성과 이 땅에 경고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였는지 연속되는 예언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은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아는요 여호야김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죠. 이 우리아를 잡으려고요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냈고요. 결국은 잡아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습니다. 유다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시대가 된 거죠. 예레미야도요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도와서요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돕죠. 선지자의 말이요 아무리 멸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은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그걸 들어야 하는 거죠. 단지 멸망이라는 단어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죽이면 그 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음을 듣는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못 들은 척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그걸 아파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미가 우리야 때의 일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미가의 때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거나 우리야 때의 이야기와 같이 선지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죽이자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